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갑니다. 찌는 듯한 이 날씨가 연일 이렇게 계속 되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다 그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또 그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만 내려주셨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또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나아가게 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3절의 말씀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출애굽한 백성들이지만 아직 이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럼 없이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진에 덮이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풍성하게 주위를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야로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슬이 많이 내리면 그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년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오늘 또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을 듣고 믿는 오늘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에서부터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주께 나오는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능력,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이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마치 거칠은 광야 가운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의 필요가 무엇이냐고 솔직하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욕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14절의 말씀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그토록 울었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체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 그 깊숙한 곳에서 부르짖고 있던 소리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 소리에 응답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지금 어디에서 오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처럼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만유를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우선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그림자로 나타내고 계시지만 모든 날 이 마지막에는 정말로 실상의 믿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그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3절에 기도하기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감사가 저절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곧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이 우리의 필요를 정말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그 분량의 말씀을 열어주시며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26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찾아온 이 유대 지역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지만 뚜렷할 제목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마침 이렇게 새롭게 부임한 로마의 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지금 가이사랴의 아그리빠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뜻밖에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변론을 듣지 않습니까? 변론을 듣는데 사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5장 13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죠.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버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 총독이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문안하고자 유대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저번 주도 살펴보았지만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또 아그리빠 2세이지 않습니까? 그들 집안은 대대로 이 에돔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그 형인 에서의 멸칭이기도 합니다.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혼합되어져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렇게 올바르게 잇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한 배에서 쌍둥이 이 형제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미 태에서부터 구별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것과 이 악한 것이 이렇게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으로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존중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난 에서는 미워하였지만 나중 난 야곱은 사랑하였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은 미워하고 새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이렇게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되어 나타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에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것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은 헐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헐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는 이 만고의 불변의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가이사랴에 구류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며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2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시 그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에돔 족속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빵 당신에게 변론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소론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변론하고 있는 것을 너그러이 들어주기를 원하며 변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절의 말씀에 보면 2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파에 속한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한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자기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젊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이 자기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그런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5절의 말씀에 1절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파 가운데서도 가장 엄하다고 하는 힐렐파의 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젊은 바울을 그대로 그 종교 안에, 그 종교 율법 안에 가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던 그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율법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것은, 이 종교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몽학성생, 즉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우리가 24절의 말씀으로 비추어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도 사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예수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아래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머리로만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참에 복음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다려주며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24절의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만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6장 6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26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기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신문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우리가 7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여, 다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종교에서도 안 되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의 왕에게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이 억울함을 실질적인 이 억울함을 토로해내면서 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장 8절의 말씀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전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고.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지금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이 구절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5절 36절의 말씀, 36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말하였거든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의 말씀에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우리 안에서 이 비아냥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야중에서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위적인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만들었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성정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어서 38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돌로 막아져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며 지금 나사로에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돌은 때로는 성경에서 상징하기를 그 예배의 초소,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가지고 라반 삼촌의 집에 갈 때에 그 한 산에서 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 사이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야곱의 꿈에 나타날 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정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하고 자기가 뵀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 하나님의 그 기둥으로 세우셔서 이곳을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칭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을 때로는 성경에서는 예배의 처소, 그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 야곱의 예배하는 그 모습의 돌을 세상의 온갖 돌로 지금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아직까지도 율법 안에서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믿는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가 드리는 이 세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비로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이 옮겨졌을 때에 42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죽은 자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44절의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 놓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는 수건이 둘러 쌓여 있습니다. 수건이 쌓여 있는 오늘 우리를 풀어주고 계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수건에 쌓여 있다는 것은 세상에 이 율법에 쌓여 있습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그럴싸한 율법 안에 우리가 속아서 지금 수건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 율법이라는 이 초등교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우리가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 그 말씀 안으로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율법으로만 이렇게 보아지는 이 모든 말씀의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2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만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더 이상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연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생명입니다.